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봄으로써 설교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현실을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동의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현실 안에 매여 있음을, 현실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통상적인 담론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원래 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상상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상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상상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비저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은 비하하는 발언으로는 이상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무엇인가 어떠한 다른 상상을 하면서 다른 세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선구자, 애연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자로서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설교의 독창성과 그리고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상력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허구주의나 아니면은 공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은 계시에 근거한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든 죽지 않든 바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드셨는데, 네. 여기 혹시 부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훨씬 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우실 터인데, 아직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 바로 부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영역입니까? 상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상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현실을 상상하고 선포하는 능력을 갖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어렵지만 이것을 참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설교로서 이 영역에 성도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상이라는 것은 마치 공상 영화나 아니면 무엇인가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상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현대의 세계, 이 현 시대의 체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슬로건처럼 현실에 이루어졌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직은 미완성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우리는 이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들을 애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언이라는 것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이 애언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애언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인가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닌 말씀을 바탕으로 상상하며 삶을 선포하는 자들을 바로 애언가다, 상상하는 자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경에서도 상상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삶을 개척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모세가 대표적인 상상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처럼 성경에서 상상하는 자의 그 상상력 있는 사람의 모습의 핵심은 현실적인 담론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꾸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담론을 깨트린다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실적인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해체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해체하는 바라봄, 즉 새로운 상상의 시야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의식체계, 그리고 우상화된 권력, 돈, 정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고대 근동 때부터 기본 사상체계처럼 오래되었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답습해왔고 계속 그것을 습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안정, 번영, 이렇게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문화도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당시에 살았던 애굽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신과 왕의 권력에 맞춰서 돌아가던 사회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권력의 중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맞춰서 살던 사회, 그리고 이익을 얻는 자들을 위한 봉사만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벽돌을 생산해내서 그들을 유지하려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세상, 그리고 종교가 옳다라고 보이는 증거를 계속 들이밀던 그런 모습의 권력을 지닌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착화된 세상, 권력 중심의 세상 안에서 이 모세는 애언자로서의 상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리와 질서를 요구하는 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억압의 정치는 정의와 긍휼, 그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써 모세가 하려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하셨지만 모세가 그것을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었던 그 상상의 나라는, 그 상상의 모습의 행동은 바로 단순하게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데만 있었던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고 지배가 질서하는 이 질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의도했던 것,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서 가나안에서 끌어내는 것,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더라면, 고착화된 지금까지 그들이 배우고 눈으로 보고 배웠던 그 습관과 관습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말하기를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즉 출애굽은 단순하게 육적인 탈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주장과 제국의 관습과 그것을 해체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공의, 그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하는 자는 단순하게 해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대안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정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하여 출애굽의 상징성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을 동시에 꿈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공상, 낙관주의, 정신승리가 아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에 의한 상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걷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상상력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상상력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단어는 은유, 시적, 그리고 이야기나 상징성 있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거나 이야기나 상징성을 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논리 체계를 그냥 이야기로는 못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상상력만이 기존 세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10절도 읽어보시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4절과 10절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뭔가 분노에 차 있는 구조입니다.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이집트 제국의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그 누구에게 제지를 받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허튼 소리를 못하게 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상상력을 꿈꾸지 못하게 해라. 그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10절. 바로가 명하시기를. 바로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구조 전체가 억압되고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가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득한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논리로 설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초반에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더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과 기존 세계의 그 몰락의 현실을 보면서 상상력을 더욱더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상력의 클라이막스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이죠.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저 애굽 사람들을, 자신들을 향하여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억압하고 지배해왔던 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눈앞에서 없애주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이 모세의 선포는 하나님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상상하면서 기대해 보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왕조에서 억압을 당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놓지만, 이 이야기는 상상력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집트 신들의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무기력하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점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어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과 그 보여주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상하는 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 거기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의 삶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어떻게 무너져 갈지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그려가는, 그 상상력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하기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그냥 신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 따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이 사건을 현실주의적으로 그냥 사건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상상이 잘 안 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금 세대의 문제가 아닌 굳어버린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의 그 이집트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가지 재앙으로도 충분하게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모습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기존에 있는 관습과 그리고 정치, 권력, 그 세계 안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경험의 무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세계관이었던 신들, 그 신들이 하나하나 부서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세계관을 부수고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있는 세계관을, 굳어져 있는 세계관을 참 부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인 신앙을 타파하기 위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는 원래 이래. 가정은 어쩔 수 없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현실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아이 키워보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도 좀만 더 커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시나? 현실의 압박을 저도 받죠.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벌써 현실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승산이 없으면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교회가 원래 이러고 가정이 원래 이렇고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현실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목회자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이 현실을 고민하고 같이 상상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보면서 그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못 가지만 기도하고 소망하고 선교를 보내고자 하는 그 후원을 하고 마음과 나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한번 선교를 나가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은 못 가지만 기도도 하고 후원하면서 아이들이 행동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기뻐해 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는 그 상상에 맞추어 아이들은 열매를 얻고 돌아와서 크게 그리고 작게 자신의 그 생각이 세상의 기준에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수련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하며 진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련회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채워보는 수련회, 나누어 보고 무엇을 상상해야 되는지 시도해보는 수련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욱더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평강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으로 평강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집사님의 쾌유와 그리고 부흥에 있을 너희는 위로하라는 그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이 없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가 없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영적 상상력의 풍성함이 채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를 채웠을 때, 우리 안에서 채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함과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력은 누구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될 소명임을 깨달으십시오. 이 상상력을 가져야 현실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오늘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는 그 신앙의 눈을 가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영적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감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도고 기도를 통하여 묵도하시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은 자꾸, 우리의 기준은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영적 상상력을 키워가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